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이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인생. 아무에게도 자기 삶을 나누면 공격당하고 비난받고 뒤에서 흉 보는 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딱 하신 얘기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종교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 또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고 소통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치유가 임하게 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무리 우리가 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져셔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사실은 안 먹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자기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 해소되고 해결되고 분명히 그것이 어떤 변화를 겪었을 때에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을 보고 있는지.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이제 뭘 넣어야 되냐면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좀 넣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왜 이상할까요? 이 제자의 눈에 왜 이 장면이 이상해 보일까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게 유대인의 법칙이고요. 또한 남자가 외간 여자랑, 그리고 그 여인의 외모에서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보면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는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여자랑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종교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종교는 말할 사람과 말하고 구별할 것과 구별하고 자기 진심을 말하지 않아요. 종교는 말을 하더라도 어떤 신에게 자기 마음속에 얘기는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이것들을 나누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또 나눠봐야 좋은 일 없습니다. 예전에 논어인가요? 맹자인가요? 거기서 네 속 얘기를 친구와 나누지 말라, 이렇게 격언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사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좀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에게 와서 그 여인이랑 얘기하는 걸 이상하게 여겼고, 그 여인은 이제 동네로 사람들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넣지는 않는데 오늘 본문은 42절까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게 당연하죠. 왜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밥을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32절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양반이 도대체 우리한테 밥을 가지고 오라고 시켜놓고는 갖고 왔더만 또 딴소리네 라고 생각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뭔가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을 찾아 늘 다니지만 그 행복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100년 전 여러분, 어떤 왕이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100년은 어떤 왕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런 여행들이나 또 우리가 누리는 이런 삶의 편의들을 누렸을까요? 그러나 먹을 것이 많아지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어느 정도 갈 수 있게 되고, 적어도 혹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 배를 굶고 고파서 정말로 극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먹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쭤볼게요. 행복한가요? 과연 우리가 100년 전 그 왕들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누리는 것에 100만 분의 1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100년 전 시골 또랑길에서 물장구 치고 놀던 그 동네 아이들과 노는 아이들보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죠.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 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오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적어도 이 땅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권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강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다른 세상을 보여줄 거라고는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31절, 제자들의 명칭, 예수님을 칭한 칭호가 뭐죠? 라비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29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29절에 여인이 이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칭하니 명한 칭호가 뭐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먼저 알아보고 먼저 쫓아왔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먼저 알게 된 건 여인입니다.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고프셨겠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고픔을 넘어선 어떤 가치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 인간에겐 가능한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먹을 때 편하세요? 결혼식 바로 직전에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저는 결혼식 끝나고 저는 명동 가서 피자 먹은 기억은 나는데요. 결혼식 전에 뭐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같이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한 건 또렷이 기억이 남죠. 하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긴장을 해서 뭐 먹었는지 배는 고팠지만 여러분 인생에겐요,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 그래도 등 따숩고 배부른 게 최고죠. 맞죠. 하지만 그 정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넘어선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이 뒤에 나오는 추수와 연관이 됩니다. 그 추수, 뒤에서 추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추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추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영혼들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는 예수님 배부르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던 인생이 회복되는 걸 추수로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막 교회 막 모이고 교회 행사가 활성화되고 이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에 있었어요. 어떤 행복? 사라질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우리가 경험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존엄은 어디 있을까요? 먹고 사는데 무릎 꿇지 않는데 인간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이해관계, 사사로운 관계에 양심을 팔거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는 그것은 너무 인간적으로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되냐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말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도 내 관심은 이 배고파 죽겠는 이것을 넘어섰다. 여러분 기억나는 좀 비슷한 그림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삶 속에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많은 사역 가운데 좀 비슷한 그림. 40일 동안 예수님 굶주리시고 배고파 죽겠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으라. 그 맞는 말이죠. 누가 그거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려서 길게 얘기 안 드릴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이 목사님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점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지점이라고 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창세기에 한 맺힌 그림을 푸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과 안에는 생명나무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고 부탁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배불렀을까요? 배고팠을까요? 배? 불렀어요. 왜냐면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먹게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실과를 먹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배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가 가지는 유혹, 그렇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랑 겹치고 요한 1서에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요 세 가지랑 겹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결국 이 세 가지의 문제 중에 지금 예수님이 가장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이 배고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파 죽겠지만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뭔만 있나요? 정말 뭔가 여러분을 끌리게 하는 뭔가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이게 뭔가 여러분 마음에 주는 뭔가 짠함이 있지 않으세요? 물론 두렵긴 하죠.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근본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뭔가 가치 있는 삶, 뭔가 멋있는 그 뜻을 세우고 뜻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부부관계와 더불어,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가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여러분 이 자녀를 함께 품고 이루는 그 가정의 온전함, 부부싸움하고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선 가장 좋은 장면, 가장 마음이 잘 맞았을 때, 그리고 자녀와 부부가 가장 자녀를 귀하게 여길 때, 바로 그 장면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정확한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엄마는 짜장면이 왜 싫었는지. 엄마는 짜장면이 싫지 않아요. 엄마도 짜장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되면 엄마는 짜장면 싫다고 하세요. 먹고 싶지만 먹고 싶은 것보다 우선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먹을 걸 갖고 왔지만 나는 이 먹을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나를 갈망하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예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그의 보내신 일이 뭘까요? 여기에 또 이제 오류들이 자꾸 나와요. 그의 보내신 일에서 오류가 나와요. 그의 보내신 일 해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제주의가 그랬잖아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게 그 뒤에 개신교도 성경을 회복은 했지만 이 사제주의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소수의 사제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데 이용되는 게 뭐예요? 네. 이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성도들을 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유혹했던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제가 사탄이 하는 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신령한 목사님, 신령이 잘 가르치는 목사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요, 성도들이요, 서로 짰다는 듯이 서로 회의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 다른 시기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하나됨을 보여주는 놀라운 소름 끼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교회 역사를 공부해봐도요, 역사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의 보내신 이의 뜻을 사역자들 마음대로 말하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일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뜻과 그의 일은 어디를 통하여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바로 나와요. 35절.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이 뭐냐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켜켜이 사이사이 틈틈이 하나님의 한이 되어서 묻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워낙 이 내용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제가 부자 되고 제가 이렇게 출세하고 제가 오래 살고 이런 거라고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물론 그게 결과는 맞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되세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지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아끼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며 더 이상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주장과 고집에 갇혀있지 않고 그것이 죽을 길임을 깨닫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듯이 지옥에 불타는 그 불길이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인생을 위한 욕심으로 차 있을 때 나는 그 불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나는 아직도 멀었네. 가슴만 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가슴을 치고 뭘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려고 애쓰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살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십자가 보혈피를 통해 약속하셨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도장 찍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같이 한번 내시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항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욕심에 갇혀서 자기 고집에 갇혀서 골방에 들어있지 말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걸 흔들어 주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얘기가 있어요. 35절에 있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는데 이게 왜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견 차이?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마리아인들은 안 됩니다. 넉 달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들 전통적인 오해로 인한 판단을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랑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음식이나 드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 생각이 틀렸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갖는 건 다들 소원해요.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늘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늘 이렇게 웃어주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을 섬겨야 돼라는 이 생각, 이 부분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지점이에요.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도 그렇고요. 구약의 역사도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이 마음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하지 이 구원받은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VIP는요 또 전도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고 또 마음이 동하거나 제가 훈련되고 준비됐을 때 할게요. 그 전까지 저 열심히 제자훈련 시켜주세요. 무슨 제자훈련을 시켜요? 제자훈련이 뭐예요? 제자훈련이 다른 사람 섬기면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으면서 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했던 피플 퍼즐 세미나도 바로 그런 거였어요. 서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반응의 시간이 다른 어떤 사람은 2초 만에 반응해야 되는데 어떤 기질은 한 5초 걸리는 기질, 7초 걸리는 기질 그거 못 기다려주고 내 말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버릴 때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왕에 나를 믿었으니 누구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4달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이 사마리아인들 지금이라도 구원해야 돼. 이 사마리아인들 지금이라도 섬겨야 돼.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며 이게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준비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 삶을 다 알고 계셨고 이 삶의 고난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전도하는 식으로 너희도 전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전도는요 지금 이슬람의 전도랑 비슷해요. 하나님은 천지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꿇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 이게 이슬람의 전도 방식이란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
어떤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이 핵심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29절과 39절 두 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29절과 39절을 읽을게요. 이 추수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추수하는 데 있어 꼭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여기에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39절 시작. 아니 39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가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온 것이 예수님이 천하를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인가요? 또는 예수님이 나를 앞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기 때문인가요? 뭐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답이 세 번째가 되겠죠? 내 말을 들어줬기 때문인가요? 지난주 설교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생활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는 삶을 삽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두려울 게 없어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상관없고 또 실제로 보면 뜯어보면 다 똑같이 극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사귐이 나타나요. 사귐. 요한 1세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니까 서로 사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귀셨고요. 그리고 그 사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그러므로 창조의 꿈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해주세요. 서로 사귀는 것. 사귐은 뭐예요? 서로 두려움 없이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지 않고 자기의 속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왜 털어놔요? 공격당하려고? 아니죠. 서로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같은 형편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더 이상 혼자만의 상처 가운데 우는 자리에 두지 않으시려고. 여러분, 인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지점은 마음이 오픈되지 않는 거예요. 뭘 주장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그가 겪은 말하지 않는 많은 상처와 많은 갈등과 많은 고통이 숨겨져 있어요. 세상은 그걸 상담으로 풀려고 하고 세상은 그것을 정신치료로 풀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고 나는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 인생의 마음을 열어 나를 맞이한다면 내가 네 인생을 새롭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고 이 제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구원을 엉뚱한 데서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구원을 엉뚱한 데에서 이해하고 와서 자꾸 물어봐요.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죠.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 바람이 어디서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가 도대체 1 더하기 1은 2로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 새로운 세계가, 어떤 그 새로운 영역이 성령의 영역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걸 계량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뭘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에게 하나님 널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네 삶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네 삶을 정확히 보고 있다. 괜찮아. 나와 얘기해보자. 물론 여인이 도망가죠. 계속 이번 총선 어떻게 될까요? 뭐는 이럴까요? 이란과 팔레스타인 싸움 어떻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도망가지만 예수님, 제가 거기서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 거기, 너 내 얘기하는데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얘기하는 건 네 삶을 얘기하자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걸 맞춰주세요.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얘기하다가 결국 또 어디로 가요? 이 삶의 문제로 또 나아가요. 삶의 문제로 나아가요. 삶의 문제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그거를 이 여인이 왜 고민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될지 이쪽 산에서 예배해야 될지 이 여인이 고민할 내용이 아닌데 그 거창한 거대 담론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쵸? 예배할 때가 곧 지금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뭐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새로운 문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에요. 제 목회 철학이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있는 교회 본질이 바로 목장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자 각 집에 있는 교회에서 모이면서 그 안에서 소그룹이죠. 10명이 안 되는 그 집에서 모이면서 자기의 삶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아픔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했기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기에 더 이상 거리끼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기에 희한한 영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오픈하게 해서 나누고 고백하는데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목장 없는 교회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종교일 뿐이에요. 이 제자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의 고통이 어떤지 여기서 어떻게 나눠요? 여기서 못 나누는 것들을 목장에서 여러분이 내 남편은 5이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목장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어떤 얘기를 해도 흉볼 두려움이 없는, 어떤 얘기를 해도 소문날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장 안에서 소문내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려움을 안다면 감히 소문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해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내가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쓰고 정말로 그 영혼을 격려하는 데 쓰는. 근데 이런 얘기도 사실 필요 없어요. 딱 그런 얘기를 했을 때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제 얘기를 했을 때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했을 때 한 형님이 너만 그런 인간이면 나는 죽어야 되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쫓아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쫓아나갔더니만 그 창동 화평교회 수도가에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거든요. 부동전이 있는데 그거 틀고 거기다 물을 틀어놓고 청년 때 거기서 엉엉 울고 자기 인생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자기 삶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말하면 찍히고 말하면 정죄당하고 말하면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그 수도가에서 울면서 물을 틀어놓으며 꺼이꺼이 울면서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런 일을 했었고 나는 이것이 내 인생에 너무 큰 부담이었고 너무 짐이었고, 그 수도가에서 서로 부둥켜하며 우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인데, 형 나도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잖아. 놀라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와서 자기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자기의 삶의 깊은 욕망들을 회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 그 형님 저기 먼 지방에서 너무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 저하고 좋은 형님이세요. 정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뭐 신앙생활 몇 년 했고, 그게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런 사귐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사귐은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또 다른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질 때 실체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누어질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하죠. 소양강 댐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빗물이 가득 차 있는데 말로만, 야, 저 빗물 저 밑에 저 텅텅 비었으니까 다 흘러가면 돼, 말로만 한다고 흘러갑니까? 수문을 열어야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나눌 공동체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눌, 목장이 여러분 좀 시간이 안 맞고, 목장이 여러분 좀 연령대가 안 맞고, 그러면 뭐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장 목님과 상의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목장으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지역과 시간과 또 여러분 연령대들을 잘 맞춰서 좋은 분들은 계속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추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6절로 한번 가볼게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죄 아래 묶여버렸잖아요. 다 안 돼. 우리는 우리 욕망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말이야 맨날 뭐 십계명 가지고 율법 가지고 우리한테 하지만 애 낳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배고파 봤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처럼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 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그래 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같이 배고파 보고 힘들어 보고 슬퍼 보고 아파 보지만 아담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한번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링 모델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이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교만하다고 말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우리도 예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게 이게 추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라고 했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주변에 우울한 사람들, 주변에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니 그런 거 없더라도 내가 좀 섬기고 싶은 사람들, VIP를 관심 갖는 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인생이 회복되는 거. 할렐루야. 우울했던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불안했던 가정이 온전히 결합하는 것, 그렇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위해서 목회하는 거고요. 이거 위해서 찬양팀 하는 거고요. 이거 위해서 성가대 하는 거고요. 이거 위해서 이번 주 우리 임직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은, 우리 모든 교회 일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는데, 그거 위해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먼저 내 얘기를 나누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VIP와 참하실 때, VIP와 나눌 때 먼저 여러분의 얘기를 하세요. 먼저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세요.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물론 수위 조절은 하시고요. 그러나 그 마음이 따뜻하게 나뉘어지고 마음을 나눌 때 그 사람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나누냐고. 나도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경험을 해서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도 그렇게 했더니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내 인생이 아까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는, 돈에 노예되지 않는, 정말로 그 이상의 놀라운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나만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VIP를 섬기고, 여러분이 이 사람들 데리고 교회 많이 데리고 와라, 이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영혼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도 도와주려고 하는 진심,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 하는 진심이, 여러분,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성공보다도 여러분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가치 있게 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도 그 추수를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삶을 오픈하고 나누고 교회에 와서 그냥 점잖하게 종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내 것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품어주기 위하여 목회하고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본질적인 그 방향성이 하나님 이 시간 확립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